네. 이 시간에는 이제 잃어버린 나를 찾습니다와 관해서 이제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 30분 정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 오신 우리 귀한 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되는 거 아니고요. 오직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들려지는 이야기여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같이 고민했던 이야기도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소개, 저자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나눔교회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고, 여러분이 와 계신 이 교회가 제가 담임 목회 지금 12년 차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12년 정도 계속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년 전에 나눔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 부임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그 책 중에 이번에 이제 쓴 책이 마지막이 아니군요. 가장 최근에 쓴 책이고요. 총 11권의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권은 이제 절판이 됐고 나머지 10권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전데요.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 가면을 벗고 있는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예, 오늘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드레스 코드가 정장이 아닌 것이 이제 드레스 코드여가지고 약간 이제 오렌지색으로 제가 한때 또 오렌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어봤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로 사셨습니까? 직장인, 부모, 학생이라는 역할 뒤에 있는 진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역할들에 충실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 역할들 말고 정말 나는 누군지, 그리고 그 나와 내가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이제 목적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소개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이 책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 이게 저자 이야기, 제가 요 시간에 요 짧은 강의를 준비한 이유입니다. 책이 나왔다면 요 책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독자들이 이제 책을 딱 보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보지만 정말 이 저자를 사랑하고 이 책을 막 좋아하는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이전에 또 이후에 어떤 이야기도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텐데, 저 역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연히 필연이 되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가장 먼저는 저에게 의미 있었던 책 몇 권이 있습니다. 이제 브레넨 매닝이 쓴 이 아바의 자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참자라고 하는 요 고민,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레리 크랩의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고 이 가면 때문에 내가 온전한 나를 지금 회복시키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피터 스카지로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영성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 거죠. 자, 요 세 권의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가면을 쓰고 있고 이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로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시고 고치시고 실제로 사역에 있어서도 온전한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읽고 또 고민하고 숙고했던 내용들이 제게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본문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다가 시편 139편 말씀을 제가 이제 떠올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주제를 좀 더 심화해서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자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4주 동안
이 연속 설교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으셨다,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참된 자아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같이 나눠봅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주일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설교에 감동을 받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나이가 많으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너무 이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니어 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제가 이제 숙제도 막 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넌 참 예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주름살이 참 아름다운 거야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전반적인 반응은 참 좋았는데 제가 이 반응 중에 우리 청년들의 반응을 저희 교육자 한 분이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어떤 지체가 설교가 하나도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넌 나의 걸작품이야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요? 내 인생은 왜 이런 건가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이라고 불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설교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이해는 되어지지만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자존감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청년들이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인 거죠.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민하던 차에 제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중에 그렇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 청년들을 위한 버전으로 좀 이렇게 들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그걸 다시 만들어서 오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로 한번 뽑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건 이제 AI로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실제로 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이 가면 아래서 이 가면에 숨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특별히 이제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젊은 이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그 세대의 언어로 들려주는 시편 139편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안을 가지고 우리 소유 출판사 대표님과 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방식의 이런 책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도 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책으로 여러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지 않고 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가면, 우리가 지금 잘 꾸며놓은 어떤 것들에 대하여 좀 벗고요. 진짜 그 속에 있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다라고 말하면은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심리학에서도 또 일반 상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들,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히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면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는 것에서 나왔고요. 나중에 이 퍼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무언가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요. 뭐 목사면 목사의 가면을 쓰는 거고요. 아빠면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다양한 방식의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면을 잘 썼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요. 가면을 잘 쓰고 가면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평가받는 삶을 평생 살다 보니까요. 가면 속에 있는 나, 진짜 이 가면을 벗은 나라고 하는 거를 점점 잊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나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내가 쓴 가면에 대한 호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함, 진짜 사랑받음, 진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면을 벗고 났을 때 가면을 벗은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인식의 부분에서 저는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칼빈이 했던 요 표현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부분으로 모든 아름다운 지혜는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만 나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바르게 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실제로 가면을 벗은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걸 요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지금 세상이 정의하는 나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펙이나 외모나 소유나 성과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상은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규정을 우리 대부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규정하고 나 자신도 그런 평가에 의지해 가지고 나 자신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진짜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근데 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혹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눈동자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고 그거에 대한 수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 그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질문이었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책 전체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말한다면요. 이 지도를 딱 펼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이라고 하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펼쳐 가지고 이 지도에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네 번의 여정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을 네 개로 나눈 다음에 이 네 편의 이야기로 지금 큰 여정을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또 그 안에서 한번 나눠 가지고 시편 139편을 차근차근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수용하는 이 걸음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 보는 방식. 그래서 여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책을 읽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는요, 나 자신을 직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구나. 이 불편해 보이는 가면, 나를 잘 꾸미고 있는 가면을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에서 나오는 이제 직면하라는 거죠. 당신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꾸며놓은 것들을 벗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가면을 벗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제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 내가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게 이 책 전체의 부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벗는다는 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왜요? 이 가면이 나를 이제까지 지켜줬으니까.
나의 모든 이미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면이 지금까지 결정을 했는데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용기의 내용은요, 내가 가면을 벗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셔라고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나를 알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이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여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시편을 사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이 있지만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좀 젊은 사람들도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심지어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다시 쓰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그래서 새롭게 번역되어진 사역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정에 가면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소부대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나를 덮은다 할지라도 그 속까지 쫓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여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바꼭질, 철저하게 어디론가 숨어버리려 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쫓아왔을까라고 물어보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또 써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쫓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쫓아오시고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실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손과 계획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빚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수용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도 내가 누군지 이 가면을 벗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막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또 키가 크기 때문에, 뭐 살이 쪘기 때문에 막 다양한 이유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나에게 맞춰서 나를 지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수용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가면을 벗어도 괜찮겠다. 가면을 벗은 내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때 이 세 번째 여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는요. 집에 가서 여러분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이제 수용하시라고 이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요건 좀 왜 안 될까? 이런 거 그만하시고 넌 너무 잘 만들었어. 완전 예쁘거든. 최고야.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격려해 달라고. 가면을 벗어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여정에서는요. 갑자기 시가 반전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이 후반부에 가면은 아주 부드럽고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막 원수들을 막 무찔러 달라고 멸망시켜 달라고 막 화내고 짜증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는 그 부분을 안 넣을까라고 했다가 제가 이건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거든요. 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그때라야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이 다윗이 그제서야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멋진 표현합니다.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요 여정이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고요. 이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여정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가면을 벗고 조금 더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요. 한마디로 그냥 읽고 딱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분량이 진짜 짧습니다. 그래서 좀 글 좀 읽으신 분들은 한 2시간이면 다 읽으실 만한 내용이고, 실제 좀 빨리 읽으시면 1시간에도 다 끝낼 수 있어요. 내용만 보면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으로 어떻게 책 한 권을 썼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 얇은 책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금방 읽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차근차근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좀 나한테 좀 적용해보고 우리한테 적용해보는 이 반추의 책 읽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세대의 언어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에세이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되게 편해요. 그런데 읽기에 편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적용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멈춰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추의 책으로 읽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묵상의 도구와 거리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독보다는 매일 한 여정을 한번 묵상해 보는 거,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여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나의 가면은 뭘까? 내가 뭘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포장하려고 애쓰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책은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고르고 나에게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벗을 용기가 나한테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해보고 또 옆에다 적어볼 수 있다면 이 책이 갖고 있는 효과를 훨씬 더 깊이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인 묵상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이걸 나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 가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 나눔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질문지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지를 되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몇 명이 그걸 같이 읽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더 좋겠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청년 1부와 2부에서 요 책 읽기, 그리고 이 책 가지고 나눔하는 거 지금 해보고 있는데 반응은 네, 반응은 좀 이따가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반응을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말 해도 되나요? 물어봤는데 좋은 말만 해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별 질문지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 위하여,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이제 어떤 중년층을 위해서, 그리고 장년과 노년 세대라고 하는 세 세대를 좀 가지고 각각 같은 본문을 읽었지만 질문지는 각 세대에 맞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챕터인데요. 똑같은 챕터를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질문 1번을 보면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에는 SNS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 이런 식으로 좀 썼다면요. 그런 다음에 직장인들과 가정을 꾸린 이들에게는 직장 상사나 동료 또는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년 세대를 바라보면서는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볼 때 타인의 기대나 체면 때문에 나답지 않은 선택을 했던 순간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전혀 이 같은 답을 찾고 있긴 하지만 질문의 방식을 그 세대가 읽고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이 질문들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30한테 예전에 저는 페북을 하는데 이 페이스북이 2030이 안 한다는 말을 듣고 이 포스팅이라고 하는 단어 안 쓰고 뭐 이렇게 피드에 올린다 이런 표현 안 쓰고 뭐 다른 뭐 이렇게 표현을 막 이렇게 써야 되는 인스타에다 쓰는 표현을 쓰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 되게 고민해가지고 요 세대에 따른 언어들, 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제가 이 청년 세대나 이 이제 안정된 세대의 질문지보다
이 중년과 시니어를 위한 질문지를 쓰면서 더 큰 감동을 받으면서 도대체 내 정신 연령은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반추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고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이제 몇 개 드리면 이 책에 헌사가 있습니다. 헌사에 보시면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신실하게 돌보며 43년간 사명의 길을 완주하신, 그리고 내게 나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아버지 목사님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하는 책에 헌사를 넣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은퇴하시는 아버지가 이제 은퇴식에서 이제 찾아오시는 이렇게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이 계실 때 그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으실 텐데 아들이 책을 쓰고 아들이 책을 쓴 그 책에 헌사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버지의 은퇴를 좀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4년 이제 목회를 하셨고요. 그 중에 35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실 때 뭐 원로 이렇게 안 되시고요. 그냥 은퇴 목사가 되셨고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퇴식에 그에서 하셨던 이제 그 인사 한 말이 뭐였냐면 이 교회 안에 당신의 이름을 한 글자도 새겨놓고 가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장로님이 사진 찍을 때는 프랭카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프랭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가 너무 후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은퇴사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깔끔하게 완전히 잊혀지는 거, 이게 아버지의 은퇴였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버지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상이 되고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저희 아버지의 내용을 담은 헌사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고요. 이 책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썼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 몇 구절 있는데 예,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예, 몇 구절이 많아가지고 제가 100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어라. 실제로 우리의 삶은 모든 걸 예측할 수 없기에 끝없는 불안 속에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루 일 다 했으면 그냥 자자는 거죠. 밤새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오늘 끌고 와가지고 잠 못 이루지 말고 그냥 자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하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온통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괜찮아라고 하는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가면을 벗고 어둠을 지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그 길 위에 서서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라고 한번 또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당부의 말 두 가지 이제 끝인데요. 두 가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가장 이 가면을 잘 쓰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막 어떤 분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가면을 잘 쓰고 있다가 이 가면을 벗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 듣고 자유함을 느꼈던 분들이었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제 눈동자에 비치는 제 아들, 제 딸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끝까지 쫓아오시고 심지어 정말 이렇게
그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까지 하다면, 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며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는 분명히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 눈에 비쳤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발견해 간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 세상의 비교와 어떤 평가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로 나 자신과 우리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계속해서 고민해 보며 이 여정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